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로마서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가라는 큰 제목이 있죠. 답은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심으로 당연히 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있다. 지난 시간에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인사고 1장 16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제가 큰 제목으로 나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때 나는 나 개인도 되지만 우리 실존, 내 인간으로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했고요. 결국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지금 로마서 전반부에 이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없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죠. 우리의 방식으로 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온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나고 그 존재를 깨닫는 것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이제 말씀과 더불어 3장 21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데, 그러면 그 복음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것으로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으로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구원이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구원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천국 가기 이전에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이냐? 가장 전제에 깔려있는 기본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근데 의로움이 무엇이죠? 이 법적인 용어 의로움은 죄와 연관되어 비추어 볼 때 그 죄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 깨끗하다, 또 재판에 나아가 무죄다라고 선언받을 때라는 의미로 이 의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법률을 잘 지키고 내가 바로 그냥 살았다면 그게 의로운 건가요? 아니면 해야 할 바를 한 건가요? 그렇죠? 스탑 사인에 정확하게 스탑을 지키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내가 한번 의를 행한 건가요? 아니면 할 일을 한 것뿐인가요? 그런데 스탑 사인에 쓰지 않고 지나갔어요. 티켓을 받죠? 그리고 가서 벌금을 내죠. 나는 죄인으로, 그렇죠? 법을 어긴 사람으로 여겨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 법으로 인한 행동이 어겨졌을 때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구속함을 받지만, 우리가 그 일을 바로 하고 있을 때는 의롭다라는 칭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비교하여 봐서 법을 어긴 사람과 안 어긴 사람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에 비해는 내가 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울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비교적으로는. 그러나 사실 상태적으로 보면 결코 이것이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이 의를 행위에, 행동에, 법적인 행동에 바로 행동한 것을 의라고 여기고 있고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가지고 구원의 사실에 대가 자꾸 비추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러므로 나는 깨끗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아니라 난 지옥 간다는 건 불합리해. 이런 식으로.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라는 것은 법률적 행위에 의하여 잘못하고 잘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말하는 이 의는 사실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움직이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이제 철학적으로 가겠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죠? 아멘인가요? 아멘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때마다 아멘으로 잘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뭘로 보죠?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믿음을 보나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행동하는 행동을 보나요? 행동을 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가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행동으로 보니 참 괜찮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라고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을 때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 믿음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를 보지 못해요. 그들이 볼 수 있는 건 밖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하지만 성경에 그 의를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야 비로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야 비로소 이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의와 의로운 행동과는 아직 많은 간격이 있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3장 후반과 그리고 4장 전체에서는 우리들에게 의로운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의로움이란 무엇이냐? 행동이 아니다. 먼저 전제적으로. 그렇다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말하고 있는 의라는 건 무엇이냐? 거기에는 율법에서 밖에 있는 것이다. 자, 한번 보시죠. 21절 말씀 보시면 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법률이잖아요. 법률을 따라 바로 사는 것이 사람들은 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법률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의 하나님의 의가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의가 계속해서 2절 말씀, 21절 말씀 지나가 읽으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의롭다라는 것은 이제 행동인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를 믿는 것이 기준이 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의로움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법률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는 이거는 지금 전제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22절 후반에 보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때 모든 믿는 자라는 말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죄를 지은 자든 안 지은 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를 기준하고 있는 것이지 착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기준하고 있지 일단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장 24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것은 죄값을 치른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매일같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공기에 대해서 값을 내고 계시죠? 아멘? 이거 근데 어떻게 쓸 수 있죠? 그죠? 값없이. 우리가 너무 편한 상태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는 이 햇빛들과 공기들과 성선한 바람들과 믿거나 말거나 요즘에 90도 이상 넘어가죠. 그죠? 여러분들 혹시 이 그늘 밑에 90도 넘는데 그늘 밑에 밖은 땡볕인데 90도 넘는 그늘 밑에 한 10분 이상 이번 주간에 있었던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그냥 조용히 그냥 그늘 밑에 가만히 앉아봐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전부 에어컨 밑에 계셨군요. 자, 10분 이상 앉아있는 우리 복경자매님은 그 속에 앉아있는데 좀 시원한 바람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죠?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이번 주에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100도, 막 90도진 100도 그러는데요. 정말 밖에 막 정말 나가기도 싫을 정도로 정말 따끈따끈한데요. 그늘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로 열고 시원한 커피를 마시면 더 좋고, 가로 닫고 책 한 권 들고 있으면 더 좋고. 땡볕에 뭔 책이요, 목사님. 근데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요. 막 정말 뜨거울 것 같은데 바람이 살살 불면서요.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이번 주간 이 뜨거운 텍사스에서 그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죠? 그죠? 뭐 정말 뜨거워서 정말 밖에 나가기도 싫을 것 같은데 그 은혜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선선한 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교차되고 있는 이 모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거 우리 돈 치른 적이 없어도 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라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이웃 사람들을 위해, 뭐 세상에 지금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치 있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세요. 내가 이번 주 동안에 성경 100장 읽었거든요. 하나님 이 정도면 그래도 경건생활을 애썼죠? 그럼 뭔가 주셔야죠. 새벽기도 1시간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럼 이 정도는 뭔가 주셔야죠. 싹이 아니라, 그죠? 내가 한 것에 대한 행위의 보답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게 바로 은혜죠.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나쁜 거 묵상하고 안 되는 거 묵상하고 힘든 거 묵상하고 기쁜 거 하나도 없이 사는 것 같은 그런 나에게도 값없이 바로 이게 바로 그 다음 말씀이죠.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이것이 바로 은혜죠. 받는 의라는 것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거는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인은 의롭지 않은데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그 영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31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을 세우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율법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대한 문제를 보는 것뿐인데 이 율법을 온전케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의 법률에는요, 신중한 죄가 있고 덜 신중한 죄가 있죠. 살인을 하면 신중하고 거짓말 살짝 하면 뭐 별로 신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는 신중의 정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권 보면 다 돌아가면서 물을 텐데 이게 아니니 지금 할 수 없어요. 그죠? 사람을 죽였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값을 치르려면 뭐예요? 사형이에요. 거짓말 살짝 해도 그 죄값을 치르려면 뭐죠? 사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과실을 먹으면 죽는다. 사람들이 그걸 따먹고 주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이미 죽은 존재로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살게 되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도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죄값으로 인해 내가 죽으면, 나는 죽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치르는 자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 죄값이 바로 지옥 가는 거죠.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방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아유 내가 실수했다. 이제 다시 지우고 이제부터 다시 참 잘해보자. 이제부터 니네 없었던 거라고 먹은 거 이제부터 용서할게. 다시 하자. 라고 앞에 법률을 지우시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것이 우리의 삶에 죽음으로 임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직접 또한 쓰셔서
우리의 이 죄값을 하나님이 치르시며 우리가 그것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느냐면, 그렇기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착한 일하고 헌금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행동함으로 하나님 봐서 아유 이제 그 정도면 됐다 이래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행한 모든 하나님의 그 행적과 그 은혜가 우리의 것으로 입혀주시는, 우리의 것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느냐고 제가 물었죠. 우리는 대답은 아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멘 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은 깨끗해지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완전 천국 백성이죠. 다시는 죄 안 짓죠. 가만히 묵상만 하면 막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나고 막 가난한 자 돕고 막 이런 것만 생각나고 막 범죄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죠. 그러신가요? 아니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갈등, 불만, 미움, 시기, 세상의 모든 풍속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괴리적인 인생을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이 너희에게 온전하게 되어 이제 의로운 자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여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호에 의하여 의롭다라고 선언된 다음에 의로움에 걸맞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받은 바 그 사랑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여신 것이 바로 이 의로움의 칭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그동안에 있던 생각을 그냥 바꾸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있던 세속의 모든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느 날 싹 깨끗해지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전하지만 내 삶의 모든 가치와 방향을 하나님과 함께 가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입히심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죠. 받은 우리들은 거기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4장에 나가면 이것에 대한 샘플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4장 전체에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어떻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조상으로 얘기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행위에다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장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지 않은 말씀이니까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행위에 의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선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다가 못 살다가 그러면 사는 순간에 천국 갔다가 좀 못 살면 바로 지옥 갔다가, 그죠? 평생에 우리의 인생이 그냥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막판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천국 갈 수 있을까 말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모든 영역은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선언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절 말씀에 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구약의 말씀 전체에서도 그가 바로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인가요? 아멘이죠.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만 말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삶에 인정하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기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직 나 그분 잘 모르지만 그분의 능력이나 은혜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주변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또 이제 예배에 참석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 아직 정말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 가기를 소원해. 마음을 여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한 것이 없다 그 말. 많은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많은 형제자매들 보면 믿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네. 진짜 아멘이라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라도 없으면 그 사람 불안하니까. 그죠?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노력보다 더한 것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세계를 참 많이 들여다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이것이 이 세상의 많은 잡신들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이 믿음의 순간이고 그 믿음의 순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주시는 아주 감격적인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으로 여겨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가오느냐. 자, 4장 23절 24절 말씀, 너무 작으면 본문 말씀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 믿음은 유대인들이나 아브라함과 같은 아주 위대한 존재나 이런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까지도 아직도 삶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내 모든 영역을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갈등과 많은 생각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축복이 이미 임했다고 성경은 선언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보십시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우선 다 다른 거 다 놓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고 완전하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예쁘고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하고 남들에게 보아서 비교하여 정말 아직도 열등하고 내 생활의 생각이나 모든 영역이 우울하고 하나도 기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나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성경에 말한 그 약속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는 그 칭호에 드는 축복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그것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누리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남들과 비교하여 열등한 부분을 보시며 우리를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그 목숨을 들여 피 흘려 사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씌워주시면서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그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에게 주셔도 아깝지 않은 존재로 우리를 대우하고 계시며 우리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나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물들어 있고 연약한 부분들과 비교에 의하여 많은 마음에 요동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귀중히 여기셔. 아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셔.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 일로 인해 더 많은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셔. 라는 생각으로 바꿔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삶을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것으로 주시고 있고 주셨고 살아나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꼭 돌아보기 바랍니다. 삶에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눈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 오늘 살아야 됩니까? 이 표정은 아무도 없으시니까 감사하네요. 그죠? 눈 딱 뜨면서 하나님 오늘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나를 고귀케 하시는 은혜가 내가 느껴지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기 바라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다면 주변에 지금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로움의 칭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들도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곧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생명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우리는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으로 전하고 실천하는 데는요, 사실은 내가 먼저 그 축복이 누려져야 돼요.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내 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되었으니 그 감격을 누리고 주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니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그 은혜가 누려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동시적으로 같이 일어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으로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떳떳한 삶보다는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삶들과 비교의식에 휩쓸려 있으며 또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에 의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제부터 의로운 자로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분명히 있는 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먼저 내 자신이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은 나를 귀중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확실한 믿음과 또한 이것으로 통해 우리의 삶에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의탁하고 채워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변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귀한 그 능력이 그들에게 선포될 것을 기대하므로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의 일꾼들로 서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큰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이 땅 위에 21년 동안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속하여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